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임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주님의 사랑,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또 능력을 힘입어 또 신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어지럽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 또 잘 준비하고 또 잘 염려하면서 또 잘 저희들 피해가면서 건강하게 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어려움들이 빠르게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들, 또 인간관계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라가 하나 되어서 저희들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곳에 빠져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의 소원들 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섭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주간들이 저희들에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귀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결단으로 주님의 길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눈짓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이 무서운 기세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하지 말아 달라는 권고를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대체하고 또 영상으로 대체하고 또 법당이나 성당도 정해진 집회를 모두 취소했더라고요. 아직 우리 세종에는 확진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영상으로 좀 올리는 기도 하고 이렇게 모이는데 다음 주에는 상황을 봐서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하는 그게 없잖아요. 교제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라도 SNS 뭐 이렇게 카톡에서라도 서로 좀 교제하고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저만 말하고 여러분들이 별로 말 안 하는데 저희가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요즘은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식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바이러스라는 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2020년이면 이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뭐 어떻게 대처가 안 돼서 진짜 꼼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두려움까지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태를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비단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바이러스도 참 무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죠. 이 육체적인 바이러스를 이렇게 이기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들의 신념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정말 무섭게까지 이렇게 두려워하게까지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바이러스가 낀 이제 잘못된 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진 신념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신념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거짓말까지 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병원균 바이러스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에 들어가면 정상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정상적인 어떤 세포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이상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아프게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그리고 좀 이렇게 잘 자신을 보호하는
준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 뭐 수칙들이 있죠. 이렇게 손을 우선 30초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잘 닦아라. 그래서 TV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곰 3마리를 딱 부르면 30초래요. 한 번 딱 부르면. 그래서 손을 곰 3마리 부르면서 씻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스크는 잘 쓰고, 그다음에 얼굴을 손으로 만지지 말아요. 제가 얼굴을 손으로 만지는 게 버릇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조심하게 되는데, 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혹시 걸려도 육체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 치료하고 이렇게 당국의 명령에 따라서, 보호에 따라서 잘 지켜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어떤 게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신앙의 훈련 속에서 잘 만들어서 튼튼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좀 그것이 조금 더 그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요, 이게 쉽지 않다 그래요. 이게 이제 타겟팅이 되면 마치 사기꾼들이 한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한 명한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모르는 척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잖아요. 신천지가 타겟팅을 하면 그런 일들을 벌인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와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인 양 이렇게 해가지고 꼬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게 된다 그래요. 특별히 신천지에서 포교 활동하는 그 A급들이 있습니다. 1순위들이. 한번 보시면 교단 중에서는 감리교하고 순복음이 1순위래요. A급. 그러니까 아마 두 교단의 특징이 성경적인 것보다는 이 감성, 또 이런 신앙의 어떤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단이나 무신앙은 최하위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젊을수록 A급. 그러니까 10대나 60대 이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신도와 집사가 A급이라고 합니다. 직종은 시간이 많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좀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고위급 뭐 이런 쪽이 A급이 되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넉넉한 사람들.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대상이 안 돼요. 이렇게 아주 흥미롭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이 되게 A급 대상자들이세요. 감리교이고 뭐 그런 정도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도 잘 다니고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유혹을 당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부터 우리 신천지인데 한번 가볼래? 라고 하면 빠질 사람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주 고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어떤 환경이든지 좋든 나쁘든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이 갖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자신만의 생각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죠. 신천지가 참 예리한 게 그 질문들을 파고듭니다.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잘 파고 들어가서 인간적인 관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삶의 문제에 대한 마치 해결책 같은 것들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우울하고 혹은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상담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슬슬 이제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 싶으면 조금씩 신앙적인 부분들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표인데요. 이제 개인적인 접촉을 처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 상담이나 강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밭을 녹인다. 옥토와 같이 만든다. 그렇게 해놓는 시간이 거의 4개월 정도 걸린대요. 4개월 정도 지나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 쌓이고 무엇을 해도 듣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강의나 뭐 이런 것 속에 그런 원리들이 조금 숨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월이 넘어가면 어디로 데려가냐면 복음방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복음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완전한 세뇌가 돼서 4개월 이상 넘어가서 6개월까지 딱 되면 완전 세뇌가 끝난다고 합니다. 이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 뒤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때 교육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시험을 본대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딱 있고, 거기에 관계자가 굉장히 이렇게 딱 그거 하더라고요. 마치 군대처럼 타다다닥 이렇게 나눠주면,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신천지 교인이 돼서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 이렇게 세팅된 세뇌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개월까지는 이렇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게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6개월 이상 지나버리면 거의 그때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군가 갑자기 안 그랬던 사람인데 막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의 것 부질없어, 영의 세계가 있어, 막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한 4개월쯤 된 거라고 보시면 된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이 신천지 관련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잘 이야기하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갑자기 호의를 베풀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이렇게 먼저 의심해 보시고, 그리고 저나 이렇게 특별히 저한테 좀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잘 알아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거죠. 신앙적,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신앙이든지 병들어 있으면 그것에는 바이러스가 끼기가 너무 좋고 바이러스의 위협에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건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절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회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이제 큰 교회들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는데, 뭐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 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사순절, 부활절, 이 십자가, 성금요일, 부활절 요 라인으로 지나가는 절기보다 더 중요한 절기는 없거든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도 많이 시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 그래서 한 6주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주의 부활을 준비하는 귀한 절기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에 붙잡힌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신 있게 또 분명하게 설 때에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 어떤 유혹이나 어떤 바이러스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 매우 중요한 절기이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절기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이 절기를 우리 신앙의 건강함을 위한 절기로 삼을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나누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사순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혀는 있지만 한번 되새겨 보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시간.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록되어진 것, 또 행하고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는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그리고 그 기준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십자가와 구원,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믿기가 쉽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혹은 자신의 경험대로, 혹은 자기가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경험과 말대로 믿기가 쉽죠. 쓰여진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또 권위 있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믿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절단하고 막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내 마음대로 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이비는 뭐냐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자기가 그냥 뭔가 구원자, 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것이 사이비입니다. 별로 근거도 없고. 근데 이단은 뭐냐면 성경을 왜곡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되는 신천지는 이단이면서 사이비죠.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왜곡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고요. 그리고 이 구원자가 그 총회장인 이만이기 때문에 이건 사이비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단이 뭐가 문제냐면 자신들의 뜻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도록 성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예언이라든가 혹은 자신들의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인터넷이 워낙 노출이 많이 돼 있으니까요, 유튜브라든가 그런 곳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 안에는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정말로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그냥 보면 조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도 역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그것들을 잘 훈련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첫 번째로 보내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좀 신앙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언제 쓰여졌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이미 한 2000년 전 이상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것이 있던 시기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을 수 있단 말이죠. 나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알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거 알아. 거기에만 머물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책을 많이 쓰셨죠. 그분이 쓴 책 중에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때 되게 좀 어렸을 때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일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나 그거 믿어.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어떤 의미와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말씀들을 보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봤고 또 복음서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간의 몸, 별로 볼품없는,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시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나눈 귀한 말씀입니다. 이 기록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제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도 변화도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없다면 그 말씀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안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냥 믿는 거죠. 왜요?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요. 믿으면 보장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 보장해 주나요?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죠. 죽어서 그냥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냥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보장이 있나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는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재물 많은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랍비시여,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어떤 걸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걸 뭘 묻냐?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 않냐?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그거 다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럼 충분한가요? 저한테 넌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넌 나를 따라라. 가진 거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은 가진 것 때문에 부자임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청년의 믿음은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믿음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보장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을 내가 그냥 수용하고 믿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좋은 것들,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들을 기대하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죠.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복음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함께 죽고 날마다 의에 대해서 함께 살아서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가진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들. 주님 앞에 좀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여,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와 함께 의로 부활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8장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럼 사순절이요, 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저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이렇게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게 없었다면 교회에서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모이니까 교회로 오게 되는 어떤 수동적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나 스스로 어떻게 신앙을 세워갈까,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까를 좀 세워보고 만들어가는, 그래서 개인의 또 가정별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압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이것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죠. 결단의 문제이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함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남게 되죠.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생기면, 또 믿음이 생기면 그가 간 행적,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자리는 모두 다 다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 있고요. 또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가족
그 가정이 있고요. 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회 속에서도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새겨가면서 도전해 보는 거죠. 이 사순절은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못 그래 봤어요. 그런데 이번 사순절은 제가 훈련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봐야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또 하나 읽을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두 단어에서 분별하여 보다, 시험하여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어로 말하면 test and approve. 이 분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 이건 아닌 뜻,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다는 하나님의 뜻, 이제 여기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새롭게 됐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새기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이렇게 나누면서 살면, 이렇게 섬기면서 살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도전해 보는 거죠. 이때까지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이때까지는 생각에만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에는 그것을 실제로 도전해 보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래서 approve,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이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했다면, 이번 사순절에는 나를 죽이고 좀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살았더니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너 미쳤냐? 라고 그러다가 너 왜 그러냐? 야, 나도 너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든지, 변하지 않았던 딱딱한 마음으로 가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의 그 변함을 보고 야들야들해지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테스트 앤 어프로브, 시험하여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작은 것부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시간.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시간, 예수님을 아는 시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 우리 교회도 사순절에 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좀 계획을 가졌었는데, 하여튼 축소되고 변경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만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아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앙서적을 좀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좋은 서적들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서적들을 몇 권 이렇게 사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그것들을 좀 나누어 주고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프라미스 독서 클럽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사순절에는 함께 책을 좀 읽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때까지 괜찮아지면
마지막에 좀 토론회 같은, 뭐 토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읽고 느낀 점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주님 앞에 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냥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뭐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원래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에 우리 사랑페이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대신 사랑의 저금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사랑의 저금통을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신 것을 부활절까지 하면 교회에서 그만큼을 똑같이 해서 함께 플러스 1+1으로 해서 좀 선교 헌금으로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1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좀 북한 선교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상의를 해서 또 잘 준비를 해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해도 좋고요. 혹은 그때까지 이 사태가 좀 정리가 안 되면 그쪽 이렇게 코로나를 돕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견고하게 만드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세상에 어떤 바이러스,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할게요. 먼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단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육체적인 병 가운데 있고 또 신앙적인 병 가운데 있는데, 좀 그들이 그 모든 병들 속에서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아픈 분들 또 병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어서 좀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사순절 동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또 신앙적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이 병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아픔 또 나쁜 병균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세워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이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사랑하는 귀한 알미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알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우리 삶에 심어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특별히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여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고 덕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픈 이들, 병든 이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드리는 이 땅의 모든 예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연합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 주님 앞에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를 이기고자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잠시 광고 말씀 드릴게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가 6주 사순절 주간이 있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좀 의미 있게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행사는 프라미스 독서클럽과 사랑의 저금통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이렇게 심해지면 저희도 완전 온라인 예배로 돌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 책과 저금통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집 앞으로 만나진 않고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위중한 사태가 있더라도 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좀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모임은 모두 이제 연기하거나 취소했고요. 특별히 그 토요일 청소도 저희들이 뭐 주중에도 주일에도 쓰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같이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제를 못 나누니까 이 온라인상에서라도 활발하게 교제를 좀 나누시고 사진도 올려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2월 재정 보고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